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절부터 5절까지의 이 예수님의 이 목자의 비유를 저들은 이해하지 못했고, 그래서 예수님은 더 길게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는 것이죠.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1절에 해당하는 내용을 봤죠. 1절에 해당하는 내용을 예수님이 좀 더 설명을 해서 절도며 강도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말하면서 자신은 양의 문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반대로 양의 문의 반대말은 이제 절도며 강도다 라고 하는 것. 성경적인 정의입니다. 양의 문의 반대는 절도며 강도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양의 문을 통하여서는 생명을 얻고 풍성히 하지만, 그러나 절도며 강도는 양의 생명을 빼앗고 멸망으로 이끈다 라고 하는 것으로서 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2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 목자 그리고 양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한 내용을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제 설명을 하는 부분이에요. 특별히 그 타인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그리고 타인의 음성은 듣고 도망간다라고 이제 5절에 얘기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타인은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내용을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그 반대편에 있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을 설명하는 방법을 써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양의 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그 반대편인 도둑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감을 통하여 생명과 풍요로움을 주는 것과 그 반대편에는 양의 문을 통하여 아니라 담을 넘어와서 양을 죽인다라는 것으로서 그 반대편의 내용으로 설명을 해 나가고 있죠. 그래서 교회 이름 가운데 양문교회가 많다라고 하는데, 양문교회의 반대 이름은 그러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양문교회의 반대 이름은 도둑교회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성경적인 정의입니다. 우리 교회가 평강교회죠. 샬롬인데 평강의 반대말은 뭘까요? 성경적 정의로는 단절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힘이죠. 평강의 반대는, 평화의 반대는 전쟁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바로 이게 이제 성경적 정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볼까요? 목자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목자의 반대말은 양이죠. 목자의 반대말은 양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목자의 반대말은 양입니다. 그렇다면 선한 목자의 반대말은 무엇이 되겠냐면, 오늘 말씀에 보듯이 나쁜 목자겠죠. 선한 목자의 반대말은 나쁜 목자입니다. 그 나쁜 목자를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12절에 삭군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삭군이라. 그래서 이 삭군을 잘 추적해 들어가게 되면 선한 목자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선한 목자를 알게 되면 삭군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바로 그것이 5절에 등장하는 타인이에요. 타인입니다. 자, 이들은 이 삭군은 결국 양의 음성을 부르는 자들이죠. 삭군도 역시 목자입니다. 삭군도 역시 목자라는 거죠. 인도하고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자기 양이 아닌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그 내용들을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닙니다. 그리고 2절에 보는 것처럼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인데, 이 삭군들은 그 양들의 목자가 아닙니다. 임시로 고용되어진 삭군들입니다. 돈만을 받기 위한 그런 삭군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왜 나쁜가? 반대로 예수님은 왜 선한가?
이 갈림길을 가르는 중요한 상황 혹은 분별할 수 있는 상황이 오는데요. 그때가 언제냐면 선한 목자와 삭군을 분별하는 상황은 바로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바로 환난과 역경이 오면 도망갑니다. 참과 거짓은 어려움이 닥칠 때 그 색깔이 분명해집니다. 참과 거짓은 바로 그렇다는 거죠. 이리는 우리가 이제 보통 아는 이제 늑대와 같이 우리가 승냥이라고도 하고요. 사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만 이리는 좀 더 크고 사납다 그럽니다. 그러나 여튼 다 이제 늑대와 이제 되는데 환난의 상황입니다. 환난의 상황이고 결국 이 어려움이 왔을 때 참과 거짓은 더 분별이 됩니다. 어려움이 올 때. 그래서 우리가 교회 역사에서도 봤습니다만 인류의 역사에서 성도들이 가장 많았고 국가 전체가 통째로 그냥 기독교 국가였던 중세 시대는 교회 역사에서 가장 암울한 시대였지 않습니까? 오히려 초대교회의 로마의 박해로부터 극소수였죠. 굉장히 극소수였으나 그러나 교회는 가장 힘이 있는 그러한 상태로 남죠. 그래서 이 환난이 올 때 오히려 참과 거짓은 더 분별이 된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교회 안에는 거듭나지 않은 이들이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 다 간다. 이것은 거짓말이고요. 늘 우리가 근신해야 되는 것은 교회 안에는 역시 거듭나지 않은 이들이 많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않아야 됩니다. 자, 지난주에 보았듯이 도둑은 양으로부터 생명을 빼앗죠. 도둑은 양으로부터 생명을 빼앗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렇다면 삭군은 어려움이 올 때 방치합니다. 결과는 똑같아요. 양들이 죽어요. 양들이 생명이 없어요. 도둑은 그 생명을 빼앗고 양들은 방치하지만 그 중심은 똑같아요.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양은 수단이에요. 삭군은 돈만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소명감도 사랑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도둑이나 삭군을 등장시키는 것은 이 삭군이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면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9장과 연결을 시키면 예수님께서는 맹인이고 거지였던 그를 회복시키고 그의 죄를 용서합니다. 죄를 용서한다라기보다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있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자유를 얻고 예수님을 통하여 진정으로 치유를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말에 맞지 않자 네가 있던 그 자리로 돌아가라. 다시 정죄하죠. 삭군입니다. 양들에게 있어서는 양들이 살든 그들이 회복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양들을 통하여 자신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자신의 옳음이 증명돼야 되고 나의 의가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가차없이 양들을 버리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긴장해야 될 것은 저 이야기는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끌고 가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선한 목자의 위치 혹은 삭군의 위치로 설 수 있어요. 어떤 위치든지. 그러므로 긴장하면서 들으십시오. 저를 째려보면서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비추어서 들으시라는 얘기죠. 맞나? 저 양반이 삭군인가 목사인가 이렇게 보지 마시라고요. 선한 목자는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이렇게 미리 쳐놓고 집중하시라고. 갑자기 눈이 좀 따가워서 제가
결국 그들은 양들을 질식사시키는 거예요. 양들을 질식사시킵니다. 그들의 양식을 막고 공기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살인하는 겁니다. 자, 반대로 선한 목자는 3절에 보니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냅니다. 벌써 인도하고요.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갑니다. 선한 목자는 인도하고요. 그 다음에 앞서갑니다. 이 두 단어를 주의 깊게 기억하십시오. 인도하고요. 그 다음에 앞서갑니다. 그리고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인도하고 앞서가며 목숨을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왕 대신 이가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요? 양들의 목숨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 그리고 하신 것을 알고 있죠? 십자가에서. 양은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거의. 9장에 맹인이 등장하잖아요. 양의 시력은 아주 보지 못하는 그 시력 정도, 겨우 앞밖에 보지 못한다고 해요. 양은. 그래서 반드시 누군가 인도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양은 매우 순하고 약하죠. 혹시 양 치는 데 가서 보면 알지만 양은 정말 순합니다. 양은 정말 순합니다. 이리의 공격에 아무런 저항 없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현실이죠. 약해요. 그러므로 목숨이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목자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목숨이. 우리가 가끔 기도를 나눌 때 우리가 긴장해야 되는 것, 특별히 여러분의 부모나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이런 기도 많이 하죠.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부모를 위해서 누가 기도할까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지 않는 자녀를 위해서 누가 기도할까요? 라고 하는 긴장감으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눌 때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목자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를 위하여, 여러분의 친척과 이웃을 위하여,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누가 그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릴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죠. 내 부모고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내 아내요, 내 남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 양들이기 때문에 목숨을 내어놓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조금 더 선한 목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보죠. 16절.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우리가 아까 3절에서 인도한다는 걸 봤어요. 기존에 있는 양들도 인도하지만 지금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의 들지 않았으나 내 양들이에요. 그들도 인도해야 될 터이니, 이 긴박감입니다.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만 좀 더 소극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이 교회라고 보죠. 이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무용교회 말고요. 이런 모임, 그냥 회집으로 이렇게 보죠. 오늘처럼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으나 이 교회 밖에 믿는 영혼들 혹은 선택된 영혼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고요. 반대로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회에 출석해야만 구원을 얻는다. 이건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구원의 조건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겁니다. 예. 그들에게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린다면, 죽은 나사로가 산 것처럼 그들에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그들도 주인의 음성을 알기에 잃어버린 양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해야 할 일,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죠. 그 예수의 음성을 세상 가운데 삶과 목소리로 들려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17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라. 내가 다시 얻는다. 다시 얻는다. 이 말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잃은 양입니다. 길을 잃어버렸어요. 양들이. 그 양들이 다시 돌아오게끔 하나님은 지금도 선한 목자는 애타게 그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매달린 그들을 향하여.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목숨을 버립니다. 이리와 싸워서. 그런데 이 목숨을 버리는 것이 그 이리와 싸워서 져서가 아니라 스스로 버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스스로 자원하여 지겠다. 이런 뜻입니다. 왜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그러므로 선한 목자는 어디로 쭉 연결이 되어야 되냐면 십자가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양들을 위하여 죽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그 스스로가 내어놓지 않는 이상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지 않고, 예수님은 묵묵히 온 인류를 위하여 모든 세상의 죄의 짐을 지고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 보죠.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바로 계명입니다. 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에 따라 지금 순종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앞으로 요한복음은 이 계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나오는데요. 이 계명은 요한복음 13장에 언급되는 것처럼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이 목숨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계명을 받아서야인가 하면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라. 그럼 그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의 가장 정점이 뭐냐면 상대방을 위하여 죽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저는 딱 한 사람이 있다라고 봅니다. 부모입니다. 부모는 둘인가요? 여튼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아, 나는 못하겠는데요. 좀 고민해 보십시오. 내가 부모인가? 바로 이 사랑입니다. 결국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은 양을 사랑하는 것이고 삭구는 양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죠? 이는 저를 멸망치 않고, 이 멸망은 누가 한다고요? 도둑이 한다고 그랬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외우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연장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그 사랑이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버리도록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 사랑의 힘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는 그 사랑이 우리들에게 또 다른 새 계명으로 요구되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결국 선한 목자는 양을 사랑하는 것이고 삭구는 양을 사랑하지 않아요. 가장 밑바닥이에요. 고린도전서에는 그걸 덕이라고 말해요. 사랑을 덕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강조점을 두냐면 그 사랑의 대상에 강조점을 두면 그 말을 덕이라고 그래요. 덕. 무슨 말이냐면 사랑의 대상이 상대방이죠. 상대방의 강조점을 둘 때 그 사랑을 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덕.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기준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덕이에요. 덕. 사랑이에요. 내가 하는 이 행동이 덕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죄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을 때 믿음이 약한 자들도 우상의 제물을 먹음으로 혹 우상 숭배에 빠질까 봐 나는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아요? 술을 먹는 것은 죄가 아니죠. 그죠? 술 취함이 죄죠. 술을 먹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술을 먹지 않는 것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은 그 술과 담배로 인하여 혹 믿음이 어린 영혼들이 창일이나 경일이가 술, 담배에 빠질까 봐, 취해서 방탕할까 봐 안 하는 거예요. 문지영 집사님이. 덕이죠? 나를 위해서는 뭐가 상관 있겠어요. 나를 위해서. 고린도전서 내용이 바로 그렇게 끌고 갑니다. 삭구는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해요. 삭구는. 우리에게도 적용시켜 보세요. 선한 목자는 상대방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권리를 제한해요. 진정한 부모는 자식을 위하여 부모의 이름을 포기해요. 요즘은 그런 거를 매우 어리석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자신의 이름을 버렸어요. 아무개 아버지, 아무개 어머니로 불리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아내는 남편의 그림자로 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오늘은 모두가 다 자신의 이름들을 찾잖아요. 자신의 권리를 강조하고 있죠.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권리를 제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 바로 그거예요. 그가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온 거예요. 사람의 몸으로 온 것뿐만 아니라 죄인의 몸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그 권리를, 하나님의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목소리를 들립니까? 얼마나 우리의 권리를 주장합니까? 목사는 목사대로 권리를 주장하고 성도는 성도대로 권리를 주장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에 대하여 알아야 되기 때문에 덕이라고 이야기하므로, 그러므로 언제나 상대방을 주의 깊게 보죠. 선한 목자는 양들의 그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연구하는 거예요. 딱 봐도 그 양이 그 양 같고 그 양이 그 양 같죠. 그러나 목자는 알아요. 아, 너는 개똥이구나. 양이니까 양똥인가? 너는 양똥이구나. 너는 양둘똥이구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알아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그 이름 하나하나 다 불러서 다 아는 거예요. 관심이 있거든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선한 목자예요. 그게 배경이에요. 다 알아요.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저주로 먹이고, 믿음이 장성한 자들에게는 단단한 음식을 먹이는 거예요. 반대로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단단한 음식을 먹이고 믿음이 장성한 자들에게 젖을 먹이는 것은 그건 직무태만이죠. 직무태만입니다.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철저히 상대방의 입장, 양의 입장을 보고 그 양에게 가장 최선의 것이 무엇인가를 보고 생각하여 결정하고 인도하고 이끄는 것이 진정한 선한 목자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 막내가, 이제 우리 시아가 삼겹살 잘 먹을 나이가 돼서 더 이상 이제 비유할 것이 없어졌습니다만, 갓 태어난 아기에게 삼겹살은 독이죠. 삼겹살은 좋다. 그럼 옳아요. 옳지만 그 옳음이 갓 태어난 아이들에겐 독입니다. 그 옳음이. 반대로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는 주혁이한테 젖만 먹이면 애가 영양실조 걸려서 죽어요. 주혁이한테는 삼겹살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아이에 따라. 그게 바로 사랑이죠. 그게 바로 사랑이죠. 그게 바로 관심인 거예요.
우리가 감히 한국교회를 비판하기에는 참 어렵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서 비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니 우리 스스로를 비판하자면, 한국교회 성도들은 누가 보기에도 다 100점짜리입니다. 그 열심과 헌신이 전부 다 100점짜리 성도들이죠. 그렇게 열심을 다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열심을 다합니까? 한국교회 성도들.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요즘엔 조금 좀 순위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얼마나 열심을 내나요? 다 100점짜리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 훌륭합니다. 그 열심. 그러나 수준이 초등학교에서 100점이에요. 초등학교에서 20년, 30년 머무르니까 당연히 100점이죠. 이제 올라가야죠. 중학교 수준으로 올라가서 이제 50점, 60점 맞는 것이 초등학교에서 100점 맞는 것보다 그게 성장한 거잖아요. 그 기품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그 내용이 없어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20점, 30점 맞아야죠. 이제 장성했으면 삼겹살 먹어야죠. 언제까지나 늘 좋은 얘기, 할렐루야 복 받으세요 라고 하는, 언제까지 그런 젖과 같은 이야기만 들을 건가요? 맨날 덧셈 뺄셈만 가르쳐요. 그러니 100점이죠. 한국교회 성도들은. 술, 담배, 주일 성수, 11조, 전도 끝이에요. 끝! 술, 담배, 주일 성수, 11조, 전도. 이거 뭐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초입니다. 가장 기본, 기초. 더 이상 신앙 인격의 깊이나 사고 구조의 기독교적 세계관이나 때로는 유연할 수 있고 때로는 타협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그 신앙의 깊이와 신학의 깊이와 교리의 깊이와 신앙과 체험의 깊이와 그 가지고 있는 모든 신앙 전 인격적 깊이에 관하여 다룰 만한 내용들을 꺼내놓지 않아요. 교회 안에 성도들은 많은데 그 성도들의 수준이 다 초등학교 초보 수준입니다. 과거에 세상에서 사람들이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 없었을 때는 교회가 그래도 그런 것들을 이끌 수 있을지 몰랐으나 지금은 세상의 철학도 못 따라가는 수준이 돼버렸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다루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그 보잘것없는 인간의 철학도 못 따라가요. 그 수준도. 도덕과 윤리도 못 따라간다고요. 성도들의 수준이. 완전히 괴리되어 있어요. 상식도 안 통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상식도 안 통해요. 믿음이라는 이유로 늘 초월주의에, 신비주의에 빠져 있고. 예수님이 계시는 것은, 선한 목자로 계시는 것은 오직 사랑이고 그 사랑은 양들에게 향합니다. 그 양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뭘까? 그 수준에 맞춰서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가를 늘 고민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풍요로움으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한번 해보죠. 간단하게. 우리는 예수님을 대리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또 하나의 작은 목자로 세상의 부름을 받았죠. 우리에게는 역시 마찬가지로 잃어버린 양들 뿐만 아니라 믿음이 약한 자들을 이끌어야 할 믿음의 선배들로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덕입니다. 여러분, 덕입니다. 이웃들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덕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사꾼이 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시죠? 거기서 우리가 삭을 받습니다. 돈을 받죠? 우리는 이런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동을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물건을 만들든 혹은 여러분들이 혹은 사람을 상대하든 어떠한 종류가 되었든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 모든 직장은 성직이에요. 목사만 성직이 아니라 여러분이 부르신 모든 일들은 다 성직입니다. 그러므로 공정한 저울추를 사용해야 되고, 이 물건이, 이 가르침이, 그리고 내가 하는 이것이 과연 회사에 유익이 되는가, 또 직장의 리더들은
부하 직원들에게 유익이 되고 또 이 물건, 또 이 가르침, 이 서비스가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유익이 되는가를 늘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늘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지 돈만 받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세상의 모든 거래와 모든 경제 활동은 반드시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물건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결국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인데, 이게 과연 줄만한 것인지, 이게 과연 공정한 것인지, 이게 과연 올바른 것인지를 늘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말라기에서 말하는 온전한 11조가 그거예요. 말라기에서 온전한 11조는 11조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말라기에서 강조하는 그 온전한 11조는 그 온전한을 강조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예물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라기 앞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도둑질한 것으로, 사람을 해한 것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온전한 11조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혹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푸고 밥을 한번 살 때 그 물질이 과연 거룩한 예물인가 보라는 거죠. 사람을 살리는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죽이고 얻은 물질인가 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가슴에 가장 밀려오는 말씀은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는 이 말씀입니다. 사랑의 정점, 상대방의 유익을 위하여, 타인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스스로 버린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버리셔야 됩니다. 나의 유익을, 나의 목숨을, 그리고 나의 자존심을 버리십시오. 그래야 상대방이 삽니다. 상대방이 삽니다. 내 것을 챙기고 나의 것을 가두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에 댐이 생기는 순간 여러분의 댐 밑으로 수없이 많은 물고기와 식물들이 다 죽을 겁니다. 여러분 아래에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밑으로 많은 이들이 있죠.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흘려 보내셔야 됩니다. 흘려 보내셔야 됩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고 항상 내가 가장 높은 곳에 있기에 내 밑에 있는 사람들, 내 안에 흐르는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나를 따르는 후배들이, 나에게 속한 이들이, 나의 아내와 나의 자녀들이, 그리고 나의 이웃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 바로 이 선한 목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서 스스로 버리시고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사랑의 덕을 세우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도 역시 작은 목자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